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 가운데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사람의 절망을 찢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귀한 사건, 그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의 현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감격이고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과는 완전히 급반전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 주제는요, 바로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한 차례 수요 예배 시에 야고보서 우리 강해 말씀을 좀 통해서 시험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 한국 교회 안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하는 말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저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이 타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요, 교육자들이 연말만 되면 긴장을 많이 해요. 저도 이맘때 참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꼭 여러 통의 전화가 이 교육자들에게 걸려오거든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잘 계셨죠? 잘 계셨죠?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참 목소리를 깔고 굉장히 싸한 분위기로, 여러분 무슨 얘기를 그분이 목회자 교육자들에게 할까요? 이 연말에 목사님 한 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여기까지 온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도우심이었고요. 올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고, 목사님 저는 내년 2022년도가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는데, 전화통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많았느냐, 어떤 내용들이,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저 시험 들었어요. 이제 뭐 하던 리더 다 내려놓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금, 임원, 찬양대, 저 거기서 상처받았거든요. 시험 들었거든요.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교육자들에게, 목회자에게 들어오는 전화의 한 80%는 거의 대부분 이런 전화입니다. 그래서 이맘때 제가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덜커덕 내려앉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한샘교회 와서는 이런 전화를 아직까지 제가 받지는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목사를 긴장시키는 전화 조금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한 주간 또 한 해 동안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또 내년을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한샘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이 꼭 교회에만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험과 유혹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과 유혹을
겪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막 모여드는 것이 여러분 맞잖아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게 막 떠나고 막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마가복음의 흐름상 그것이 맞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 그리고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몰아가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몰아내신지라의 헬라어는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뜻이 이런 뜻입니다. 밀어내다, 강하게 붙잡아서 끌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몰아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한 힘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꽉 잡아서 그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붙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 제가 마태복음을 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는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줄이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 광야예요. 거기다 광야는 또 어떤 곳이냐? 하루의 일교차가 엄청 큰 곳입니다. 낮에는 견딜 수 없는 더위가 찾아오고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또 광야는요 여러분 야생 등짐승들이 들끓는 곳이 독충이라고 하는 곤충들이 많고 안전에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 사람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의 줄이는 곳이 어디냐?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위급한 상황이 오면요 나를 도와줄 그 어떠한 사람도 없고 어디에 피할 만한 집도 없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줄임이 가득한 메마른 마음이 줄인 곳은 마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갑자기 큰 병을 만난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갑자기 큰 병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분들 계세요. 또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건강해지고 안 아프고 싶고 정말 정상적인 몸으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나아가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줄여 있는 분, 많이 아픈 분들 있습니다. 외로운 분도 있죠. 외로움에 줄여 있는 분들. 누구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 혼자 광야와 같은 곳에서 줄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줄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분들. 수험생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야 될 대학에 줄여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앞으로의 가야 될 진로와 직장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줄여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이 땅, 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 들짐승이 광야에 어떠한 들짐승이 있는가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들짐승들이 있어요. 밤마다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늑대들이 무리를 지어서 울음을 짓는, 막 울어대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막 등짝이 옥삭할 정도의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울음소리가 있는 곳이 광야이고요. 뱀과 여우와 표범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들짐승이 나타나면 당황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자주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광야를 거쳐갔던 사람이 성경 말씀에 참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의 말씀을 보니 먼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을 속였어요. 자기 형이었던 에서를 속이고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가면서 거쳐가야만 했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야. 이 광야를 거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그 자리예요.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아니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도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이런 곳이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았던 곳도 광야이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오랜 기간 숨어 있었던 곳도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이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내몰아가시는지, 거기는 너무나 힘들고 거기는 너무나 외롭고 거기는 너무나 거칠고 모든 것이 줄여있는 그런 광야인데 하나님은 왜 광야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줄인 곳이지만 그곳에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가득한 그런 도시 가운데 살고 있죠. 내가 필요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세상이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가정, 친구들, 지인이 있는 곳도 세상,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꾸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이 광야에서 그들은 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린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토로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례를 마치신 그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시는. 그런데 그 광야로 들어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그곳에서 시험을 만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유혹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이런 거죠. 우리를 그 시험의 시간을 견딘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견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주시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사탄이 주는 유혹은 여러분 어떤 유혹이냐? 우리에게 그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아주 약한 부분, 한번 건드리면 휘청할 수 있는 그곳을 아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뜨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유혹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실 때는 인내함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티어 내어야 여러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두 절밖에 말씀을 좀 보시지 않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받았던 유혹, 특히 사탄에게 받았던 유혹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유혹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을 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지금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상황입니다. 가장 줄이고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주 약해져 있었던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육체적으로 허기를 지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때이잖아요.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질 때 그때 사탄이 나타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유혹도 이렇게 찾아와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곳, 건드리면 휘청하고 넘어질 만한 한 곳,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을 건드려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곳을 사탄의 유혹으로 건드려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점프를 쫙 해서 몇 바퀴 쫙 돌려가지고 멋지게 쫙 착지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위대하게 볼 거니까 너가 그 뛰어내어 봐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주 멋져 보이는 그 명예의 유혹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유혹은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사탄이 주는 유혹들은 다 어떠한 것들이냐?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권력과 명예가 필요하니 나에게 오면 이것들을 내가 줄 수 있을다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유혹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제안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유혹을 받았다, 아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면서 너를 아주 풍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 거예요. 그냥 눈 한번 딱 감는 거죠. 눈 한번 딱 감고 그 모든 혜택을 내가 다 받아 누리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뜻 잠깐 멀리하고요. 잠깐 좀 뒤로 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 유혹을 다 받아 누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겠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 유혹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이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이 유혹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 세 가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처를 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물리치시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혹이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한 번 이겨냈으면 다음에 안 찾아와야 되는데,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약점만 계속해서 여러 번 줄기차게 결국에 무너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에 잘못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분들 가끔 보잖아요, 여러분. 이 유혹에 빠져서 유혹이 죄를 냈고 죄가 사망을 낳아서 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유혹까지 넘어가서 치닫는 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망가지고,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정과 집과 자녀들까지, 심지어 부모들까지 그 엄청난 죄의 파급력을 만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가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이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는 경우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었던 잘못된 유혹에 빠져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경우죠.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들이 넘어지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무너지면 이 목사님만으로 끝나지를 않죠. 온통 교회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기독교의 모든 모습이 아닌데, 몇몇 정말 소수의 그 잘못된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교회 전부인 것으로 보여지는 그 치찬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한 0.1%밖에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정말 좋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인데, 몇몇 그 잘못된 목회자들이 마치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이 마치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만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경우, 교회 자체가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작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광야로 내몰아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는 곳이고 정신적인 외로움이 있는 곳이고 사탄의 공격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 근데 이곳에서 어떻게 너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광야의 시간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줄인 것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채우라.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너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너와 명예와 권력으로 너를 무장하라는 거죠. 그런 소리와 아우성이 가득 울려 퍼지는 곳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더 많이 더 높은 곳으로 너의 욕심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단이 내가 왕이 될 테니까 그곳에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소리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속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나를 지켜줄 만한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유혹까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로 견뎌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40일 있으셨어요. 40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느 때 많이 사용되느냐? 훈련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사용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새벽 그때 어느 동안 있었느냐?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엘리야도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자신의 사명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일이 있은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고 나타나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발을 예수님께서 내디디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과 이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훈련과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가 있잖아요. 내일 나가야 될 세상이 광야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내 직장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 갈 때마다 이 직장을 나갈 때마다 이 직장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거. 어떤 분은 여러분 우리 집, 우리 가정이 광야인 분이 있어요. 또 내가 가야 될 대학과 캠퍼스가 광야인 경우가 있어요. 시험이 있는 곳이고 유혹이 있는 곳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해야만 하는 곳이고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야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세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오직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광야에서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싫은 환경이지만 그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을 보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떠나고 나니,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니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을 부여받은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보호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도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 시간을 인내하다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주린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광야에 살지만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이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깊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나 줄인 것이 많아 척박하고 메마르고 힘들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약점만을 골라서 힘들게 물을고 넘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광야는 외롭고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더욱 의지해야 될 분이 있어요. 더더욱 바라봐야 될 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곳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주님 마음과 척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 자꾸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이 아우성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 시간을 보냈듯이 하나님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꾸 실수합니다. 광야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광야에서 왜 나만 혼자 두었느냐고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광야에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